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큰 기쁨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한 나의 주, 신실하신 주, 나의 신실한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신실한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내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6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53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대제사장에게로 끌고 갔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모두 모여들었다.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를 뒤따라 대제사장의 집 앞마당에까지 들어갔다. 그는 하인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고 있었다. 대제사장들과 온 의회가 예수를 사형에 처하려고 그를 고소할 증거를 찾았으나 찾아내지 못하였다. 예수에게 불리하게 거짓 증언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의 증언은 서로 들어맞지 않았다. 더러는 일어나서 그에게 불리하게 거짓으로 증언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내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허물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증언도 서로 들어맞지 않았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한가운데 서서 예수께 물었다. 이 사람들이 그대에게 불리하게 증언하는데도 아무 답변도 하지 않소. 그러나 예수께서는 입을 다무시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대제사장이 예수께 물었다. 그대는 찬양을 받으실 분의 아들 그리스도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바로 그이요. 당신들은 인자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고 말하였다. 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인들이 더 필요하겠소?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예수는 사형에 받아야 마땅하다고 정죄하였다. 그들 가운데서 더러는 달려들어 예수께 침을 뱉고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고 하면서 알아맞추어 보아라 하고 놀려대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하인들은 예수를 손바닥으로 쳤다. 아멘. 예수님을 체포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끌고 곧장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모인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곳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종교기구이자 자치사법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였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한밤중에 재판을 열지 않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동안의 자신들의 관례를 깡그리 무시하고 부랴부랴 재판을 엽니다. 오직 하나의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속전속결로 죽이고자 하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혹시라도 밀란이 일어날까봐 명절에는 우리 예수님을 죽이지 말자 그렇게 계획을 세웠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붙잡은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 원래의 계획도 다 뒤집어버리고 빨리 끝장을 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 조바심으로 인해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게 되었습니다. 이 유월절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 예수님의 죽음이 단순한 음모와 정치적인 희생양으로서의 죽음이 아니라 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게 하신 것입니다. 신문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요식행위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백성들이 메시아로 인정하는 예수님을 죽이려면 신성모독죄라고 하는 분명한 죄목을 붙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때까지 예수님에 대해 뒷조사를 한 것을 가지고 서로 짜맞추기식으로 신문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자기들끼리도 증언들이 일치하지 않고 그리고 그 증언이라고 하는 것도 신성모독죄로 걸기에는 부족하여 난항을 겪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겁에 질려 있긴 했지만 주님을 신문하는 현장을 똑똑히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54절에 보면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를 뒤따라 대제사장 집 앞마당에까지 들어갔다. 그는 하인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고 있었다. 수많은 증인들이 등장하고 집요한 신문이 계속되었지만 예수님을 죽일 만한 결정적인 단서를 만드는 데는 계속 실패했습니다. 온갖 조작과 거짓이 난무하는 거짓 재판이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가져온 증언 가운데는 성전에 관한 것도 있었습니다. 58절에 보면 우리가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내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허물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 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주님께서 헐고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짓겠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성전을 파괴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의 입장에서도 신성모독에 해당되어
사형을 받을 만한 엄청난 죄인 동시에 이 성전을 헤롯이 지었기 때문에 이러한 발언은 헤롯에 대한 반역이고, 헤롯은 로마의 황제가 임명한 왕이기 때문에 이는 동시에 로마 제국의 안녕을 해치는 반제국 사범, 즉 반역죄로 사형에 해당될 만한 심각한 죄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의 정언에 허점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스스로 이 성전을 헐겠다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고 다른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신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이 성전을 헐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너희들이 한번 허물어 봐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전을 세우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무너진 이 성전을 다시 사흘 만에 세우겠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자신의 육체적인 죽음, 사흘 동안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성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한 것이죠. 사형을 시키기에는 너무나도 결정적인 죄목일 수 있었지만은, 그런데 문제는 이 정언들이 일치하지 않는 데 문제가 있죠. 거짓 정언을 앞세워 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실패하자 초조해진 대제사장은 이제 자신이 직접 예수님을 신문하기로 합니다. 60절에 보니까 대제사장이 한가운데 일어서서 예수께 물었다. 이 사람들이 그대에게 불리하게 정언하는데도 아무 답변도 하지 않소. 대제사장은 거짓 정언들에 대한 주님의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주님을 둘러싼 많은 사람들의 갖은 거짓 증언 앞에서 주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침묵하다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의 동사는 시오파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는 말없이 조용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짓 정언에 대하여서 조용하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 조금도 마음에 흔들림이 없이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자신을 죽이기 위한 서슬이 펄은 그 자리에서도 십자가를 향해 그 어떠한 두려움이나 흔들림 없이 나아가고 있는 평안한 안정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에 대해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묘사해 주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입니다.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동안 굳게 입을 다물고 침묵하시던 예수님이 마침내 입을 여십니다. 그동안 온갖 고발에도 침묵을 지키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답답해하던 대제사장이 설마 이 뻔한 질문에 답을 하겠나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예수님께 굉장히 단도직입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예수님이 거기에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61절에 보니까 예수님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묻죠. 그대는 찬양을 받으실 분의 아들 그리스도요. 찬양을 받으실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뭐라고 묻는 겁니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냐? 그리스도는 메시아라고 하는 뜻입니다. 메시아냐? 그렇게 묻죠.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뜻밖의 반응을 보이십니다. 이 질문은 너무 뻔히 보이는 낚시성 질문이거든요. 여기에 걸려 들어가면 신성모독죄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으로 걸려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그이요. 당신들은 인자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신이 하나님과 같은 신성을 가진 분이다라고 하는, 자신이 하나님과 같은 통치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선언에 대제사장들과 그 일당들은 그야말로
정말로 한호성을 질렀을 겁니다. 신성모독죄로 죽일 증언들이 다른 누구의 입에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입에서 직접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즉시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규정을 하고 사형에 처한다라고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신성모독이 아니죠.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걸고 자신의 정체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바로 볼 수 있도록, 바로 알 수 있도록, 바로 믿을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명명백백하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고 오직 예수님을 죽일 생각밖에 없었던 이들은 선포되고 드러난 이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었습니다. 빛이 명확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빛을 보지 않기 위해서 죽으라고 눈을 감고 또 감았습니다. 이들의 이 감긴 눈이 이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고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이 대제사장들과 이 무리들과 같은 모습들을 지니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옴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마음의 귀를 닫아버린다면 하나님의 그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게 될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적당하게 배울 요량으로 듣는 수준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대제사장들과 이 무리들도 사실 얼마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는지 모릅니다.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 적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아무리 열심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그 마음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고 믿으려고 한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들이 들은 그 수많은 예수님의 그 주옥과 같은 진리의 말씀들이 아무런 영향력을 나타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장차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진심으로 알고 믿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즉 이 진리가 아니면 나는 망한다. 나는 죽는다. 이러한 마음으로 절실하게 예수님을 붙들어야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요. 예수님은 왜 자신이 죽을지 뻔히 알매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굳이 이 재판 자리에서 밝히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사실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높이 들려져야 하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새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요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은 어떠한 손해 심지어는 죽음의 위협을 당한다 하더라도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위한 유일한 구원자시요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우리의 유일한 왕이시요 통치자라고 하는 것을 높이 지켜들고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유일한 이 진리를 싫어합니다. 입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임을 구원임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지혜롭게 드러내야죠. 예수님도 요란스럽게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침묵 가운데 조용히 드러내셨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심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기초이자 완성임을 기억합시다. 주님께서 나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고백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된 능력은 바로 이 예수님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믿지 아니하는 세상 가운데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큰 입을 통하여서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우리의 돈에 있지 않고 우리의 잘난 것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성공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업적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수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건물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를 높이 세우는 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그리스도가 되심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토대로 묵묵히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 이것이 진정한 능력입니다. 우리 모두 진리를 거부하는 이 세상 속에서
비록 작은 목소리이고 작은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이 목소리와 삶을 가지고 예수님만이 참된 유일한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오 통치자라고 하는 것을 밝게 비추는 용기 있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높이 외치는 주님의 목소리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능하신 분의 아들이요 또 우리를 위한 유일한 구원자요 우리의 유일한 왕이시요 통치자라고 하시는 것을 우리 모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 세상 가운데서 우리 분명하게 목소리로 고백하며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신앙의 고백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아프신 분들, 이경 집사님, 배병홍 장로님, 또 지수영 집사님, 또 여러 우리 아프신 성도님들을 위하여서도 함께 간절하게 우리 같이 위로의 기도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하고요. 사순절의 막바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합니다.